여러분들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어려서부터 동물의 왕국이나 항상 저희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계셨는데요. 늘 그 TV를 켜놓으신 모습들이 기억에 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이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그 동물의 세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파리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이에나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이에나는 사자보다 등치가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사자와 비교했을 때 사자보다 심장의 크기가 2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못하지만 사자에 비해서 4배에서 7배 이상의 거리를 더 길게 한 번에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식 동물들을 이제 야생 그 육식 동물들을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자 같은 경우에 혹은 치타 같은 경우에 그 한 순간만 모면을 하면 되는데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 빠르지 않은 속도로 계속해서 쫓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이게 더 무서운 것 같다. 사자의 공포보다 뒤쫓아오는 하이에나가 참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뒤에서 하이에나의 쫓김을 당하는 초식동물과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봤을 때 참 다른 야생 동물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겠지만 동시에 또 동족 간에도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모든 맹수의 세계가 그렇겠지만 사자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 늙은 사자가 이제 사냥을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면은 동시에 다 그 죽은 늙은 사자를 죽여버리는 일들이 자주 목격이 되고 또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야생이라고 하죠. 약육강식, 센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 또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날.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원숭이나 침팬지의 세계만 해도 그 이제 늙어서 힘이 빠진 그런 원숭이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동물의 세계와는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또 어떨 때에는 참 이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다. 참 사람의 세계가 좋은 세계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37장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는데요. 이 시편 이제 37편의 말씀은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19편인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의 첫 단어가 그 초성으로 시작되는 행을 두 절씩 대략 2절씩 시작을 해서 이제 내려오는 시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삼행시라든지 사행시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답관체라고 하는 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학 공식을 외운다든지 했을 때 그 머리만 따서 외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편 37편의 말씀이 왕인 이제 다윗이 아마도 노년에 이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것들을 외우고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내용들을 교육적으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하였을까? 놓고 보았을 때에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이 야생의 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참 험한 세상을 너희들이 살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악인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끝없이 너희를 어렵게 하고 어찌 보면 하이에나와 같이 쉬지 않고 쫓아오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전체의 알파벳 22개의 알파벳 가운데에 7번째 알파벳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17번째까지의 그 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함께 정리해 나아가시면서 오늘 다윗이 전하려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 아침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악인의 행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구절인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인들, 즉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치기 위해 꾀하고 있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과 다르게 사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런 의인들을 눈의 가시로 여기게 되고 또 그 의인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끊임없이 꾸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숨어 있다가 딱 그 한순간을 딱 잡아서 그 죽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도 의인을 치기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약 2절씩 이렇게 계속 두 절, 오늘의 첫 번째 이 말씀은 이제 13절의 말씀, 그 다음 구절인 13절의 말씀과 이렇게 대꾸가 되는데요. 그에 대한 말씀으로 13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즉 무엇이냐면 그렇게 악인들이 의인을 치기 위해서 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웃으신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의 날이 다가옴,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비웃으신다. 악인들의 이 꾀를 비웃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악인들의 행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왜 그 지능이 높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보호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엎드러뜨리고 깔아뭉개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하며 동시에 행위가 정직한 자들 그 의인들도 죽이고자 하는 꾀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악인들인데, 왜 하나님 악인들인데 누군가를 칠 수 있는 자리, 누군가를 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도 악한데 그들은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줘야 될 그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더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행위가 정직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여서 그들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나타난다라고 다윗은 가감없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치 부메랑이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치듯이 그 모든 것들이, 그 칼이 그들을 오히려 산산조각 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이 하는 그 악행들이 그냥 악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더, 악인들을 더 나쁜 곳으로, 더 처량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악인들의 행태, 또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사실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겪게 될 그 다음 세계들, 그 세상이 정말 어려운 세상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나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제 다윗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는 이 의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어져서 결국에 그 악인들의 그 세 보이는 힘, 어찌 보면 나보다 힘세 보이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부러지게 되고 동시에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의 흐름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즉 무엇이냐면 누가 영원함을 가지고 있냐라는 메시지를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그 말은 어제 함께 읽으신 2절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의 행태는 풀과 같고 채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인들의 행태는 한날에 끝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들을 지키시는 악인에게서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셔도 참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저는 이 24절의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윗의 그런 영적인 영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아주 너무나 냉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아니한다. 아주 멸망하거나 아주 힘든 자리로 가진 아니하는데 그것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이와 유사한 말씀을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즉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둘 다 한날 한시를 사는 참 풀과 같은 존재, 채소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의인이 누리고 사는 은혜를 오늘 25절과 26절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다윗 왕, 그가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 이 늙어서까지 이 모든 삶의 행태들을 보고 있지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들도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37편도 어떠한 형태로 찬양으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암송하게끔 하였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 이 시대에 부르고 있는 찬송도 참 힘이 넘치는 찬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두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특별히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찬양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에서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늘
함께 입술을 떠나지 않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3부 예배 때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고 하는 찬양에서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런 찬양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우리들을 눈에 가시로 여겨서 우리들을 치려고 제거하려고 음모하는 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의인과 같이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그런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누리 교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주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주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